서 1장 3절부터 7절 본문을 통해 주님은 위로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기자가 그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지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낮에 뜨거운 열기나 밤에 추위였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경험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외로움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때도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조금 자기 예상과 다르자 약간 흥분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사막을 지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탐험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막을 지나는 동안 자꾸 제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조그만 모래 알갱이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큰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달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남달리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겪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나 없이 작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런 작은 고난이 아닌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또 바울처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은 더 큰 환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그는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의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또한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무리들에 의해서 그가 옷을 찢겨 벗기고 매로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왜 고난을 겪어야 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이 삶에 넘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환우들과 그의 가족 27명이 쓴 책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거나 완쾌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가족 중의 일부를 하늘나라로 떠난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각자 겪은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들보다 자신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글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고난은 비슷하면서도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 고통이나 고난을 싫어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그리스도만 붙잡았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그 연단 과정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반석처럼, 주님 한 분만을 돌덩이처럼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같을 동, 질병, 병자, 상, 서로, 연,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 한 차원 승화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겪었던 그 고난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서 그 인생의 해결책을 얻지 못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위로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실에 누워본 사람이 환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이 부도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워십 프로젝트에 이어 뉴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입니다. 이 김 간사는 오늘 우리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최근에 연축성 발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란 뇌에 있는 후두 감각 신경 반사의 중추 이상으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여 발성 시 떨림이 있고 성대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성대 진동이 불규칙해져 목소리가 끊기고 말하기도 힘들어지는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목소리를 가지고 주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윤진 간사의 심정이 어떠할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 직업인데 손이 떨리고 조금만 운전대를 붙잡아도 힘들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인데 눈이 너무 피로해서 모니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나의 뇌신경에 병이 생겼다.
지속적으로 나의 목소리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다. 발병 원인도 알 수 없고 원인도 모르기에 완치가 어렵다. 누구나 한 번쯤 앓는 병도 아니기에 설명하기도 힘들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내 목을 못 살게 구는 뇌신경을 잠재워 보려고 약이 나를 잠재우게 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는 1년 동안 약의 부작용으로 우울감에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내가 약 복용을 중지하고 난 후 비겐 듯한 상쾌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 뒤로 내 목의 상태는 그야말로 안 좋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들어도 나의 불안정한 목소리와 노래가 부끄럽고 내 마음도 점점 위축된다. 내가 새로운 병원도 찾아봐야 하고 계속 운동하며 몸도 돌봐야 하는데 자꾸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는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질문과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이런 인생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김윤진 간사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 마음에 부어지는 마음이 있다. 지금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내가 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진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이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걸어가려 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발등에 내 발등을 올려 서서 조심스럽게 그분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의 부끄러운 목소리와 초라한 노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예배자들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김윤준 간사나 바울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 내가 겪는 그 시련과 고통이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자괴감과 괴로움과 열등감과 그 실패와 내가 당한 그 일로 인한 상처, 그것이 얼마나 깊으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동일한 고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는 사람은, 고통을 겪는 사람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주께서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다. 근데요, 돌아보면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단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지극히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 헌신적이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발견했고, 내가 받은 고난 속에서 받은 그 위로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왕 다윗도 시편 31편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괜찮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힘든 이민생활 중에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에서 헤어나기가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 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하고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빈곤해서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억눌려서 거기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소외되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든 이민사회에서 한인들과 어울려 보려고 하고 교회 나와 섬겨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4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시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억눌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위로 한번 받아보려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교회 동역자는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내 마음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꼭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갑작스러운 큰 재앙으로 커다란 시련에 빠지자 세 친구가 위로하기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 옆에
말없이 있으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장 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욥이 왜 이렇게 망했다는 겁니까? 네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네가 정직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의인은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덜 의로운 죄인들이 그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위로한답시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말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위로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정답을 말하면서 꾸짖듯이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왜 네가 정답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 못 박혔던 그 손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감히 저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관련해서도 주님이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더 악하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뭔가를 권세를 가진 자가 힘을 갖습니다. 그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떠들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분의 앞에 서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신앙도 인생도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비판과 판단은 다릅니다. 비판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판단은 해야 합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객관적이고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비판이란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비판하면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눈 감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야, 내가 주님이 여러 번 경고하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고쳐야 한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고, 악인에게도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회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그 한마디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한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기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그에 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찾아가기 힘들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에 대해서 여러 번 광고하는데 내가 만약 그 분에게 단 한 번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면,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면, 아니 그렇게 하기가 좀 쑥스러운 관계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나 한국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그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본인이 끼니를 걸머도 나 밥 다 먹었다 그러면서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넣어주는 분이었어요. 본인은 버스 정류장 몇 정거장도 아까워서 걸어가며 그 돈을 아껴서 자식을 택시 태워 보내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내가 내 자녀에게 그런 위로자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나는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아파봤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 봤기 때문에, 나는 인간 때문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를 위로해 주려고 일어설 때에 그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도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참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윤진 간사가 그 성대 결절로 인해 고통받으며 찬양을 했는데요. 그 라이브에서는 중간에 중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CD로 제작해서 그 과정이 나오지 않지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